배신자 복음인데. 자,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요.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무리들 난리 났죠. 무리들 아까는 뭐 나사로 때문에 아주 크게 센세이션이 일으켜가지고 몰려왔고 지금은 명절이라서 몰려오기도 했고 게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다는 걸 듣고 스타 예수님 슈퍼스타 아닙니까?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몰려왔습니다. 13절에 뭐를 들고 나옵니까? 종려나무 가지. 뭐 종려나무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겠네요. 저것보다 좀 큰 거 그런 건 종려나무잖아요. 저런 식으로 가지만 그거 들고 막 흔들면서 환영의 의미죠. 흔들기도 하고 그것을 예수님 가시는 길 밑에 깔기도 하고 게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흔들기도 하고 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기도 하고 유대인에게 겉옷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큰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깐다는 것은 예수님 높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왜 높입니까? 아직 이런 개념이 없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가 뭐 입어주겠다 그거죠.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 왕좌에 앉으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옛날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같은 우리나라 다시 되겠지 이 생각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네요. 호산나라는 말 안에 호산, 호, 시엇 뭐 이런 말 들어있죠. 이응 시엇 또는 뭐 이응 히읗, 시옷 이런 발음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수 이응 시옷이잖아요. 이런 발음들 히브리어에서 무슨 의미냐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 예수가 구원이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의미고 요슈아 그 영어로 조슈아 그다음에 영어로 지저스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구원이란 뭐냐면 요 영광 뜻에 의한 십자가로서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슨 구원입니까? 요 구원이죠. 살려달라 이거죠. 일제가 자꾸 우리 괴롭힌다, 독립시켜달라는 말이잖아요. 로마가 우리 괴롭힌다, 빨리 부국 강병을 이루어달라. 그 구원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기도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같습니다. 호산나. 그런 의미로 막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응답이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응답이잖아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서 십자가를 지시죠. 이거 말고 다른 응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구원하려면 뭐 하셔야 되는데요?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고 응답이죠. 근데 백성들은 말은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뭘 바랬냐면 요거 말고 요거 바랬죠. 십자가를 무찌르고 로마를 이기고 부국 강병을 이루는 거. 자, 그러니 이게 동상이몽 아닙니까? 동상이몽.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뭐랍니까? 왕이랍니다. 이것도 정확히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이 왕 맞습니다, 여러분. 왕 맞잖아요. 예수님 왕인데 똑같이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백성들은 저쪽 왕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쪽 왕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왕. 십자가의 왕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의 왕이 됩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 낮아짐의 왕이잖아요. 십자가가 낮아짐 아닙니까? 겸손의 왕이라는 노래가 있나 혹시? 민수가 불렀었죠 이런 거? 기억이 안 나. 청문회 하나? 예수님 겸손의 왕이죠. 자, 요 왕 얘기도 여러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쪽 백성들, 사람의 영광, 사람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 인류 전체입니다. 인류 전체는 항상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1통 3반에도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잖아요. 모든 조직에 다 리더가 있고 모든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딱 그 나라만 왕이 없어. 어느 나라가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왕이 없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왜 왕이 없습니까? 이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분이 왕이기 때문에 왕은 없고 뭐만 있느냐면 이분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죠? 요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에 해당되는데, 근데 사실 오늘날은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게다가 만인 왕.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왕권을 가지고 있고 백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 말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뭐 상징적으로 오늘날 목사가 뭐 이거라고 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지 인간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자꾸 왕을 원해요. 게다가 블레셋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이웃나라 다 왕이 있어서 부국 강병을 이루고 나라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왕을 주시면은 뭐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잘 되라고 우리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잘 되라고 지금 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었고 뭐 잘 되려고 왕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까? 부국강병 경제정책을 잘 써서 창조경제 이런 거 잘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국민의 뜻, 국민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는 첨단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단, 첨단 얘기했는데 말단 처음에는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첨단으로 가면은 가면을 쓴다고 둔가. 그래서 가면을 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인지 모르는데 뜯어보면은 요거로 드러나는 것. 첨단으로 이르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사실은 말단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인류의 영광을 위한, 인간을 위한, 인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것이 이장훈 목사 자주 얘기하는데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아닙니까? 화끈하게 대하는데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뜻을 바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영광? 그래서 말은 왕이라고 안 하고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 더 왕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사람 잘 되는 백성을 행복해 해주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우리나라가 행복해집니다. 그 말을 바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부흥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지으면 전도가 잘 될 것이다.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거였죠. 그 사람들의 모임 장소, 그 사람들의 행복. 그것이 다 극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도 그거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절에 420.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뭐로 삼았답니까? 사사로 삼았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었고 지금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임시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임시 지도자에 해당됩니다. 임시 지도자가 누구냐? 제사장이나 선지자급의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8장에는 사무엘 이야기죠.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됐답니까? 8장 1절에 늙었대요.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도력이 흔들리고 그 뭐라 그럽니까? 정권 말기 레임덕이고 사무엘이 레임덕이 젊었을 때 잘했잖아요. 사무엘 모든 백성이 사무엘 존경했잖아요. 근데 레임덕이 왔단 말입니다. 게다가 레임덕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비선실세가 생겨요. 비선실세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특히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싫단 말이에요. 백성 중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전부 맞는 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백성들 몰려온 사람들 전부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사무엘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건의를 막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님 참 그동안 잘 다스리셨는데요. 뭐 우리나라 더 발전하려면 좀 제도를 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좋은 말들이 요백 친구들의 말들입니다. 요렇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뭐 정치를 하고 있죠.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들한테 시켰습니다. 사사를 두 아들을 있는데 2절에 장자 이름 요엘이고 차자 이름 아비야. 근데 요엘 아비야가 아버지만큼 잘하면 좋은데 이것들이 막 비선실세가 돼가지고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이렇습니다. 그죠? 우리 인류는 항상 이래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잘못이 사무엘 측에게 있잖아요. 사무엘 딱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 할 말이 없어요. 물론 할 말이 있습니다만 할 말 없도록 외통수로 계속 몰아가고 욥을 계속 외통수로 몰아가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항상 세상은 저렇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적으로 비유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섭섭한 거지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왕인데 나를 버려가지고 지금 왕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어떤 인간을 왕을 삼으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소원 들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너한테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부르짖는 거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부르짖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아까 그 화살표들을 하게 되겠죠. 이쪽에 있는 화살표들. 이쪽에 있는 화살표들 요거 다 모은 거 그거를 탑 이름으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탑.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나쁜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느냐면은 아래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이겁니다. 하늘에 닿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사상, 종교잖아요, 그게. 하늘에 닿고자 하는 사상. 공지영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높고 푸른 사다리라는 소설이 중간까지 보다가 말았는데 카톨릭 소설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목이 높고 푸른 사다리. 모든 성당 건물, 모든 기독교 교회 건물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요새 현대식의 어떤 건물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기독교 건물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항상 교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요게 있잖아요. 이렇게 첨탑이 어디 나오냐면 중세시대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중세시대 때 고딕 양식 무슨 양식 그래서 탑을 많이 쌓고 위에 첨탑이 있고 맨 꼭대기에 뭐 있어요? 십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래에 있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봉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예배와 예전과 제사와 의전을 통하여 하늘에 닿자 이거잖아요. 그게 종교의 속성입니다. 근데 바벨탑 때 고역이 정확히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탑을 높게 쌓아 성과 대와 탑을 높게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가 뭐예요? 아까 인기, 인간들을 많이 모으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살았고 다 모여 있는데 다 모이면 뭐를 뽑아요? 왕 뽑죠. 그래서 니무롯 이런 사람이 왕 했단 말입니다. 왕. 우두머리 부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족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위험, 짐승들의 공격 이런 걸로부터 부족을 잘 지키고 그런 걸 원해요, 인간은. 그러니 그것과 교회는 정확히 같다. 그리고 공정이 소설에서 높고 푸른 사다리 모든 교회 건물, 성당 건물이 다 요거 하고 있구나. 첨탑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젊은 신부님, 청년 신부님은 자기 욕구, 거기 성욕이 나오는 거죠. 여자 관계로 나오고. 자기 욕구도 주체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지영이 요 젊은 신부 욕구를 주체 못하는 요 신부를 욕하는 것 같지만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지영은 무슨 그렇게 수준 낮게 요걸 욕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인류가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신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첨탑 쌓아서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지 욕구도 억제 못한단 말이에요. 새끼 굶어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고. 신부는 뭡니까? 독신이라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전부 바벨탑 쌓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너무 눈이 멀었다. 너무 못 듣고 있다. 얘기고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자 하는 것과 왕 세우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간파했죠. 8장 8절에 다른 신 섬기려고 그러는구나. 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신 섬기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했습니다. 왕의 제도는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되는 사람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병사를 많이 두지 말고 돈 부귀영화 이런 거 많이 두지 말고 매일 성경책을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을 목사라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첨타, 높고 푸른 사다리 거기에 해당하면 목사, 기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자 병사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물론 목사님들 드러내놓고 여자를 아내를 많이 취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사람을 많이 취하지 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기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목사는 백성이 흩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목사는 자기로부터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 자기 밑에 있던 딴 데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왜 그럴까? 자기 교회 성도 많아지는 거 그렇게 좋아. 사람 많이 두면 안 되고 부귀영화 많이 추구하면 안 되고 매일 성경을 읽어라 제일 왕의 제도의 제일 마지막인데 율법서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매일 읽게 만들어라 이게 왕의 제도인데 성경책 매일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만큼 성경책을 안 읽는 사람이 없죠. 지난 10년간 보아온 것도 그렇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저도 그렇다고요. 설날이라 설교 준비 안 시키니까 안 본다니까요. 이정훈 목사님도 설날에서 쉬어서 몸은 편한데 괴롭더라. 성경책을 봐야 숨을 쉬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지난 2주간 14일 먼지 털고 왔지? 먼지 털고 왔지? 성경책을 매일 읽어라.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세상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왕이니까 성경책을 매일 읽어라. 그 말은 예수 믿고 예수 먹고 예수와 호흡하고 살아라.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왕의 제도 가르쳐라 했는데 안 했죠. 사울왕이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곁에 두어라 라고 했는데 율법서를 잃어버렸어요. 왕들이. 그래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성전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성전개혁, 성전을 막 청소하다가 담벼락을 막 파고 새로 짓고 막 하다가 오! 두루마리가 있네. 두루마리를 이제 제사장한테 가져갔더니 제사장이 한번 보더니 이것이 성경책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됐어요. 제사장인데 이것이 성경책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왕이시여 이게 성경책이랍니다. 제사장이. 그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성경책을 안 봤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왕은 받겠습니까? 요시아가 성경책을 받아들고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종교개혁 때. 옷을 찢고 이게 성경책인데 왕의 제도라는 것은 우리 곁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좀 하죠. 그 요시아도 다윗의 혈통이고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왕의 제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안 했죠. 이거를 그 섭섭한 마음으로 남아 왕 세워줘라 해서 세워준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세워줬고요. 사울왕이 실패하고요. 이런 제도 다 어기죠. 자기 권력을 누리고 또 다윗이 인기 높아지는 것 때문에 막 시기절절 정신병 걸리고 결국 죽지요. 그러고 나서 세워진 왕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폐위되어 버렸고 다윗을 보통 사울을 첫 번째 왕이라고 하고 다윗을 보통 두 번째 왕이라고 하는데 아니지요. 사울은 폐위됐고요. 사울은 족속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 족속이 아닌 다윗은 어느 족속입니까?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러니 왕권이 다르단 말입니다. 왕조가 달라요. 조선 왕조 이씨 왕조잖아요. 왕조가 달라요. 베냐민 씨 왕조는 끝났고 유다 씨 왕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다 왕조 한 500여 년 연결되지요. 하나님이 다윗 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왕이 누군지 보여줄게 이 말입니다. 이네들 지금 왕 달래네. 이 인류야. 영광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이 인류야. 니들이 영광을 구한다면서 왕을 구했지? 그래 내가 기도 들어줄게 왕 줄게 라고 하면서 진짜 왕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다윗은 진짜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진짜 왕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시작 아닙니까?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 세계, 그 말은 족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강조해요. 다윗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16절에 누구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 1장 6절에는 다윗 왕 나오지요. 1장 6절에 다윗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다윗 왕까지 나왔고 이제 다윗 다음에 누굽니까? 잘 보십시오. 6절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에는요.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누구고 이게 전부 왕의 계보거든요. 조선 왕조 50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왕조가 언제쯤 망하냐면은 뭐 11절쯤에 망하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제 나라 망해가는 거 아니에요. 요시아가 이때 막 종교개혁도 하려고 그러고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망해요. 사로잡혀 갈 때 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씨 왕조 망해서 그 이씨가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 우리 중에 섞여 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딘가 이씨 피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망하게 면면이 이어지게. 바벨론으로 다윗, 유다 씨가 이어져가지고 바벨론 어딘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금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낳고 뭐 수룹바벨이고 아비후시고 엘리야김이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야곱 요새까지 연결돼요. 예수 태어나도 말한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뭐 제가 뭐 연한차씨 문절공파 36대손 장손이다 이렇게 치고 장손 아닙니다만 장손이라 치면 장손이지. 전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막 장손인데 제가 아들을 못 낳으면 배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남아서 다 그런 건데 근데 잘 끊어져요. 우리는 족보가. 근데 예수님 족보는 아담부터 예수까지 안 끊어진단 말입니다. 희한하게 요거 구약 때부터 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예수다. 요 말이 자손이 안 끊어지게 해줄 게 구약속한 거거든요. 구약 때. 그래서 다른 집안은 자꾸 끊어지는데 예수 집안은 아담부터 안 끊어지고 예수까지 계속 연결된 거예요. 지금.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죠? 여러분 요것만 보면 무슨 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까지 이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집안은 막 가다가 끊어지고 끊어지고 이러는데 이 집안만 안 끊어졌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부터 예수까지 안 끊어지고 계속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 많죠. 여리고성 라합 기생 창녀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보아스 룻이랑 결혼하는 노예잖아요. 이주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런 드라마틱 이야기. 끊어질 것 같은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안 끊어지고 계속 연결돼서 예수까지 딱 연결된다. 근데 예수 다음은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장손인데 아담 97대손 장손인데 연결돼야 씨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아들 안 낳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절대 하나님이 제가 막 곤조스럽다까지 표현한까지 고집스럽게 안 끊으시던 하나님이 예수에서 딱 끊었다. 십자가 끊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끊었다. 그 말은 이게 꼬린 지점이다 이 말이잖아요. 최종 결론이야 이 말이잖아요. 최종 결론이 아니라면 예수님 결혼하셔야죠. 십자가 안 지시고 여기까지 딱 하고 하나님이 끝낼 거야. 다 했어 이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으셨잖아요. 아담부터 시작된 일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최종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가 전부다, 예수 십자가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가 전부다, 예수 십자가 전부다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특히 신학자들이 싫어해요. 신학이라는 건 예수가 전부인 게 신학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는 아니고 뭘 더 넣고 싶은 거예요? 시스템 유지를 더 넣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유지. 우리 교회 유지가 잘 되면 뭘 해야 되느냐? 헌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그 헌신 봉사를 잘하게 만들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성화되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삶은 함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더 착하게 사셔야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착하게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같은 말이죠, 아까랑. 11조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예수가 고마우면 예수를 위해서 뭔가 안 하겠습니까? 이 말이고요. 하나님의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에서 딱 끊으신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멈추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의 아들, 딸들이 있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무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은 지혜로운 거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의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넷째 동생들이 있고 아들, 딸들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잖아요. 세상에. 족보 분명히 끊으셨는데 족보 안 끊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안 섞였단 말입니다. 한민족이. 아들, 딸들이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놀라운 일.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 그 왕의 족보 얘기했죠. 사람들 왕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왕 줬습니까? 줬습니까? 줬습니다. 진짜로. 근데 진짜 왕을 줬더니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죠? 에게 이게 왕이가 이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기도해놓고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해줬더니 이게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에게 이걸 왕이라고 줬습니까? 를 히브리어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만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만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죠. 왕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 갈 때는 반드시 사형 그 법에 의하여 십자가 위에다 간판을 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간판에다가 죄패를 달아야 됩니다. 죄명이 뭔지. 뭐 최순실, 뇌물죄 이런 거 적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무슨 죄라고 적었을까요, 여기다가? 여러분 그 인터넷에 명화, 성경 명화 이런 거 보면은 INR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요즘 십자가 간판에 INRI.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오럼. 이에수스, 예수. 나자레누스, 나사렛. 렉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우리 이름이 좋아하는 거. 렉스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우데오럼, 유대. 유대인들이 왕 달라 그랬잖아요. 왕 주니까 나사렛 예수가 왕이랍니다.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그게 죄예요. 이 예수의 죄예요. 라고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얼마나 역설입니다. 아이러니. 왕 달라고 하니까 왕 달라고 해서 왕 주니까 왕이라서 죽인 거잖아요. 이렇게 딱 본디오 빌라도의 두 아들이 이렇게 딱 적으니까 옆에 있던 사두개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자칭이라고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자칭이라고.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못 쓰게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고집이에요. 자칭이라고 써야 맞죠. 예수가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 예수는 이단이니까 이단의 괴수 아니에요. 지가 지 입으로 예수로 왕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못 쓰게 해요. 왕 맞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니들은 왕이라고 죽였지 너네들 역시 만나의 백성이구나. 예수 보고 만나라고 하고 있구나 이 말이라. 똑같죠. 계속 똑같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그거죠. 한 대 날려 그거죠. 여러분 계속 똑같습니다. 자, 왕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왕을 결국 죽여버렸고 택한 백성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요. 다시 요한복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13절에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왕이 진짜로 왔죠, 그죠? 그 14절에 그 왕이 뭐를 타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를 탔어요. 무슨 뜻이죠? 낮은 왕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뭘 바랬어요? 높은 왕, 무슨 벤츠나 BMW를 타기를 바란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국격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탔대요. 나는 무슨 왕이라는 뜻이냐? 요겁니다. 십자가 지는 왕이야. 나 죽으러 가는 길이야. 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었다라고 또 말합니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각주 기억 붙어 있습니까? 기억이 무슨 성경책입니까? 스가랴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이라는 말은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이런 걸 말하고요. 뭐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시온의 민족 이렇게 말하거든요. 비슷한 뜻입니다. 시온 딸아 자녀들아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니네들 왕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야 너네들 왕이 있어. 너네 왕이 있고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스가랴서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읽는 선지자 그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 당시에. 요한도 이거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고 언제 알았냐 하면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이후에야 이제 알잖아요. 오, 이거 전부 예수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럼 이거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모르는데 아직 읽어도 이게 예수에 대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네 아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자,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고요. 게다가 겸손의 왕이라는 것,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했던 무리가 증언했다. 사람들이 막 예수 보고 이 사람이 나사로 살린 사람이에요. 막 증언했대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볼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일이 참 쓸데가 없다. 이미 인기가 너무 높다. 질투가 난 거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0절에 동그라미 붙어 있죠. 문단이 바뀐다는 말이고요.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20절에 헬라인이 갑자기 나와요.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물론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 가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동포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거리상으로 멀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정도 거리를 말했는데 문단이 딱 장면이 바뀌면서 오버된 겁니다. 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걸 지금 말하는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스데 사람 빌립한테 예수님 제자잖아요. 빌립한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 어찌된 일인지 예수 소문이 헬라까지 전파되어서 복음은 너무 신기해요. 복음은 십자가 얘기이기 때문에 징그럽고 저주스럽기 때문에 전파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전파가 됩니다. 희한하게. 이상하게 막 전파가 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기장에서 와가지고 뭐 이정 목사 가라 했었고 이래서 왔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매우 더디죠. 몇 개월 됐는데 얘밖에 없어. 하여튼 매우 더딥니다만 아무튼 오늘 헬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힘을 더하다 그 말처럼 말씀은 이상하게 자꾸 전파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헬라인이 왔는데 그들이 한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빌립 나 예수 보고 싶어 이 말이었어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 들어갔으면 뭐 건물을 지었든지 전셋집이든지 뭐든지 목사님한테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이요 예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좀 목사가 CEO 마인드도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좀 경영을 좀 잘해가지고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니까 안식년을 좀 갔다 오십시오. 이거 말 자체가 민주주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 장로들도 잘못됐고 고 목사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똑같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책에서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 저한테 예수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큐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책 읽으셔야 돼요. 김성수 목사가 살아있을 때 막 물건을 타면서 이 얘기하던데 혹시 들었어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막 소리 지르는데 김성수 목사가 성도들이 교회 가서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뭐 하면서 제발 여러분 자기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 하지 말고 목사님 신학교 나오셨으면 예수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서 자꾸 헌금은 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 배 살찌우는 거예요? 비워야단 살찌우는 거죠. 헌금하면서 내가 뭐 저 목사하고 헌금했나 하나님께 헌금했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 목사한테 준 거고 월급 준 거고 그 목사 그 리오야단한테 살찌운 거죠.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잔소리 딴소리를 합니다만 우리 모임이 시작될 즈음에 민수가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게 있는데 차 목사도 예수 얘기 안 해주면 딴 데 가겠다 그랬는데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우쭐하지 말아요. 언제 그 얘기 제가 생각 없었어요. 너무 훌륭한 말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차목사 따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저도 언제 나한테 오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차목사가 세력을 규합하려고 그런다. 지한테 오라 그런다. 내가 언제 내한테 오라 그랬고 언제 김성수나 이장호가 자기한테 오라 그랬습니까? 예수한테 가라 그랬지. 예수한테 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도 레임덕이 오거나 사무엘처럼 이렇게 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예수 얘기를 못하거나 뭐 이러면 오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데 어딜 거길 갑니까? 거기가 디오야단이 있는 곳인데 예수한테 가야지. 예수 얘기를 해달라고 자꾸 졸라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을 보여달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보여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이런 거 보여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 이런 거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요. 뭐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보여주면 되죠? 너희들 예수 보여달라고 했지? 그래 예수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이들 예수 보여달라면 그래 예수 보여줄게 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하늘에 썩어지는 비랄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보여준다.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뭐가 영광이길래? 십자가가 영광이길래 십자가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몇 주 전에 저희 딸 이한이
나팔꽃 책을 읽어주는데 그림책이었어요. 나팔꽃 씨앗 하나 심었는데 제일 뒷페이지에 두 바닥이 전부 나팔꽃 씨앗이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하나 심으면 씨앗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더라고요. 몰랐는데. 많이 퍼지는 거. 네, 그러니까 씨앗 하나에서 요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림책을 그려놨는데 한 바닥에 가득 나팔꽃 씨앗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그 얘기잖아요. 씨가 죽어야 땅에 심겨져서 썩어야 그 말이잖아요. 죽어야 열매 맺는다. 십자가 얘기하시는 거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거 출교를 당하는 것이고요. 선을 넘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고요.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자기 부인이 되는 자, 예수 믿는 자지요. 영생하도록 도전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라. 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 가는데요? 골고다 온다고 합니다. 십자가 갑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예수님이 골고다에 계시면 내가 골고다에 갑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나는 그 족보에 안 들어가지는데 나보고는 네 예수 동생이네, 예수 아들이네 그러십니다. 이 상태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막 한량 없이 담대하고 막 즐겁고 재밌고 나 십자가 지러 간다 뭐 이렇게 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냐. 겟세마네 기도. 그게 이거죠.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욥의 상태. 십자가 직전의 상태. 예수님의 상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죠. 이 고난에 쓴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뒷부분도 똑같죠?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 아버지의 이름 영광 받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들을 죽이면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 지도록 만드는 일을 철회하지 않으리라. 고집스럽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의 백성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막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안 해줬습니다. 죽게 만들었지. 그게 응답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후예가 고신이라는데 지금 대한예술 장로회라는 나는 그 고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하고 나는 칼빈주의를 사랑하고 루터를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주기철 목사님 후예들인데 진짜 후예라는 사람들은 안 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의 후예라는 저분들 대한예술 장로회 전부 주기철 목사 후예들이거든요. 예수 십자가 안 지고 있어요. 주 목사님은 졌는데. 이 괴로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주 목사님도 했고 루터도 했고 칼빈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뭐로 응답하셨냐면 천둥소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위한 응답이라면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시는 뭐 그런 일, 그게 예수 개인을 위한 응답일 텐데 아니었어. 그런 응답 안 해주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 지게 하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다만 곁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가는 길이 뭔가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생각나겠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십자가 다 지시고 나서 나중에 예수 십자가 진짜구나. 그때 천둥 소리도 났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요게 고고 믿어지는데 도움이 되지요. 하나님이 천둥 소리로 응답하셨었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천둥 소리였어. 이렇게 됩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님 왕이 쫓겨납니다. 누가 왕이기 때문에요?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게 진짜 왕입니까? 십자가 지면 왕이 진짜 왕입니다. 십자가 반대로 가는 왕은 가짜 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 위에 달려서 들리는 거니까. 그 말입니다. 들리면 모든 사람, 즉 내 백성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 계속 죽는 얘기 하십니다. 십자가 얘기.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율법에서 즉 성경책에서 그리스도라는 분, 즉 메시아 구세주라는 분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고 하니 네가 말하는 그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누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 개념이 다른 거죠.
왕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왕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사람들의 왕 개념이 다른 거죠. 이쪽 왕은 십자가에 안 달려야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왕은 십자가에 달려야 왕인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잠시 동안 빛이 있답니다. 그 말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6월절 다가오기까지. 예수님 죽을 거잖아요. 예수님 죽는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예수님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아직 빛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들 곁에 있을 때 라는 말이죠. 오늘날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떻게 어쩐 일인지 나는 복음이 없어서 막 너무 괴롭고 맨날 듣는 게 무슨 물질의 축복 이런 얘기만 막 들어 너무 괴로운데 어느 날 유튜브를 봤더니 김성수가 무슨 소리를 하네? 이게 들렸단 말이에요. 어느 날 무슨 설교를 막 찾다가 이정훈 목사님 설교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올 그때에 믿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려올 그때에 믿어라 그 말이죠. 35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빛이 가까이 있을 때 믿어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그가 만나주시는 같은 진정이잖아요. 복음이 들려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들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다음에 이상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제명당할 수도 있고 그런 말 하시대요. 내가 이제 제명당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절반도 안 남을걸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브린도 안 남기라고. 그러다가 또 한번 수정하시더라고요. 절반은 너무 많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또 자꾸 쓴풀이 옛날 얘기해서 전부 다 나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 얘기를 이장호 목사님 나한테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사무실도 제명당하면 성문을 만나면 그 창원에 가서 수련을 할 때 그때 문집사님도 계셨는데 문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장호 목사님 셋이 있었는데 이장호 목사님이 나가면서 근데 앞으로 어떤 굉장히 인격적인 목사나 어떤 또 다른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네, 맞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설교 중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저는 그냥 흘려 들었는데 그게 시간 다 됐다고 쓴뿌리 때문에 자꾸 개인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한테 가십시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신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있을 때에 여러분 복음이 들려올 때 복음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